오늘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또다시 편지를 써 보내야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동안에 천국의 실상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 실제를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천국의 실상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이 성경의 기록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동안 들었던 많은 간증들,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현재는 부분적으로 아닌 전체적인 것을 한번 조망해 봤어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 이렇게 치시면 돼요. 1편부터 10편까지가 있으니까 이걸 들어보시게 되면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할 것인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는 제가 그동안에 제가 그 설교를 항상 하면서 부담이 됐는데, 최근 들어와서 더 부담이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를 설교하라는 강한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실제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성서로 다시 돌아와서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성경의 내용들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고린도 후서를 잡아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007년에 개척을 해서 2번 정도 강의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약 3번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고린도 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인용은 많이 했어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엄청 많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많이 이렇게 제가 어떤 부분적으로는 설교를 했는데, 전체를 가지고 제가 한 적은 없었다라고 제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그런지 성령께서 신약 성경은 다 한 것 같아요. 안 한 거 없어요. 다 했는데 고린도 후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오늘날의 주의 종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둘 사이의 협력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아주 일러주는 놀라운 해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공부할 때 매우 유익할 시간을 앞으로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들어보시면 알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는 어떤 책인가?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 전서도 보냈겠죠.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니까 그 개교회에 발생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보낸 것 편지죠. 어떤 것은 문제가 없어도 보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라는 내용은 교회가 설립이 되고 개척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로 성장할 때 나타나는 거의 모든 문제를 고린도 전서에 다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으려면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다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1차 전도이잖아요. 49년에서 52년까지 1차
1차, 2차 전도여행이죠. 2차 전도여행 때 49년 52년까지 2차 전도여행 때 약 51년경에 가서 개척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하고 실라 1차는 아니고 2차니까 바울과 실라하고 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써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보냈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고린도 전서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 교회 문제는 고린도 후서까지 봐야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가 다 끝나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직에 대한 해명과 변호에 관하여 쓴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알려져 있어요. 맞는 것입니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직에 관한 이 해명이 1장부터 7장까지예요. 해명이. 그리고 그 다음에 8장, 9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그 연보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걸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가 나와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네. 사도직에 대한 해명. 자기가 왜 이렇게 어떤 그 사도를 직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다른 문제를 막 삼는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해명함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디도를 보내서 상황을 알아봤는데 이게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거기에다가 적극적인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사도로서 부도가다, 이런 걸 막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성도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안 된다는 것이 나와요. 이 종을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 풍토가 생기면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그것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결국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존경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 아니에요. 결국에 그 성도 되지 않아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말씀 사역자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마지막 문제는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도 왕 같은 제사장, 나도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다 왕 같은 제사장 절대 되지 않아요. 네. 그게 그냥 함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소망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천국에서 제가 천국에서 삶 시리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섬기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가 있다. 다스리는 자는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 죄악에 빠져서 귀신에게 시달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질이 멸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오합지졸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에 따라서 아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천국은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는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정확한 것을 알아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하나님이 보낸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
구약에는 모세 막 뛰어나가지고 분명히 구별되었지만 신약에는 너도 성령 받고 나도 성령 받으니까 똑같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고 결국에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그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것이 고린도후서인 거예요.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공부할 때 먼저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린도서 읽을 때 부분적으로밖에 못 봐요. 그러나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알게 되면 전체가 한눈에 확 들어와요. 이 설교 한 편으로 다 들어올 거예요. 아, 고린도후서는 이래서 써졌고 이런 내용이 기록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AD 51년경에 전도했던 당신이 개척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왜 편지를 보냈었느냐? 내 교회가 아니다면 그렇게 편지를 안 써보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개척한 교회였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두 개의 교회를 신경을 썼는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 하나는 에베소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아주 열심히 거기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3년, 정확히 2년 6개월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였고요. 1차 전도행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했는데 이 1차 전도행 갔다 와서 안디옥 교회 원래 지도자였던 바나바하고 둘이 싸웠잖아요.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싸워가지고 따로 전도팀이 두 팀이 된 거예요. 2차 전도행 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해서 결국에 2차 전도여행 때 시작할 때는 성경급을 들고 갔으나 중간에 가서 성경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것이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니 건너오라 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돈이 없어졌어요. 성경이 없어졌어.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이 루디아 자주장사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텐트 만드는 어떤 집에 가가지고 공장에 가서 취직했는데 그 취직했을 때 그때 그 일한 그때 그 공장 주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알아봤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일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그릇이 다른데 우리처럼 평신도처럼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보고 내가 당신에게 선교비를 지원할 테니까 염려 말고 복음만 증거하라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그 엄청난 만남이 거기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바울이 그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것을 먼저 들렀었는데요. 그 아덴에서 자기의 실력 자랑을 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쾌락주의하고 금욕주의 학파들하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테네 가서 아테네 가서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내 말과 전도함이 말에 지혜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철저히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12장부터 12, 13, 14장에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활성화되었든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나타난 거예요. 방언은 이전부터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확인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 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엄청난 은사가 그때보다 은사가 없이 능력이 없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전도하는 것은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은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은사가 난무했는데 방언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방언 지상주의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 아니다. 방언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우리가 주게 될 것은 그런 은사 플러스 사랑이다. 이게 고린도 13장의 사랑의 은사로 나가요. 그래서 12장의 9가지 은사에다가 13장의 성령의 사랑의 은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하다. 천사의 말 방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함으로 사랑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진짜 우리가 은사 방언은 통역이고 예언이다. 이것을 이제 14장에 얘기를 해주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비로소 가서 성령의 은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했지만 그 은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를 썼어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고린도전서는 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쓴 거예요. 3차 전도여행 때. 왜? 근로의 지편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시아잖아요. 에베소는 아시아인데 들어보니까 저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은 이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가 있는데 마케도니아 밑에 있는 그 아가야죠. 아가야의 이쪽에 두 도시가 유명한데 아테네하고 고린도예요. 밑에 쪽에 위치한 이게 헬라 제국을 옛날에 헬라 제국이죠. 근데 그 아가야에 있었던 고린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근로의 지표로 알았는데 파당이 생겼다는 게 교회가 분파로 이게 교회가 분열하는 거죠. 분열 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듣고 편지를 보는데 그 전부터 편지를 하나 써보냈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전해지지 않는 편지가 우리에게는 2개가 더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하나는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이 편지예요. 이것이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입니다. 9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 편지가 전해지지 않아요.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라. 그와 같은 자를 함께 먹지도 말라고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음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5장에 써보낸 고린도전서를 써보낸 이유 가운데 하나였어요. 교회 가운데 아비의 후처를 아기 아내로 취하는 아주 파렴치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란이 교회에서 이게 나타나면 교회는 망가진다. 이게 첫 번째 편지였어요. 고린도전서 이전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음란의 문제가 많이 번지는 게 성가대예요. 성가대. 내가 많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 성가대 사람들이 바람 피워 매니. 성가대 지휘자고 바람 나서 나간 사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맨날 얼굴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맨날 얼굴. 여러분 목회자를 조심하세요.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너무 친하면 안 돼. 목회자는 목회자 길을 가게 해야 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 특히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가 바람나서 떠난 데도 한둘이 아니에요. 사모하고 이혼하고.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그만두면 안 돼요. 그런데 원래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 바닷가에 위치해가지고 전부 선원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는 창녀가 가득한 1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전 창기들이죠. 이런 걸로 말미암아 음행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고 이 문제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교리가 헷갈려가지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은사에 지금 잘못된 방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 잘못된 방언 지상주의자가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은 고린도서 이전에 보낸 편지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첫째 실생활의 문제예요. 고린도 첫째 1장에 보니까 분쟁의 문제, 5장에 보니까 음행의 문제, 6장에 문제 보니까 송사의 문제, 7장에 보니까 결혼과 이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문의 문제, 10장에 보면 제사의 문제, 신전창기 제사의 문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 실제적인 문제로 성만찬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먹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지도를 해줘야 됐어요. 애찬에서 성만찬으로 넘어가는 그 문제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리의 문제가 있었어요. 머리의 문제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머리의 문제, 수건에 쓰는 문제가 고린도서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부활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언제 있어지며 언제 부활할 것인가,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부활에 대해서 헷갈리는 데가 있었어요. 나중에 정리가 되었지만 어쨌든 이 부활의 문제에 관하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이미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왕을 하는 것임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13, 14장을 통해서 은사의 문제도 터치를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16장에 가서 연보의 문제로 실상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했어요.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이 연보를 준비하라는 일이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대로 준비하라. 이것이 제대로 안 돼서 고린도 후서의 8장 9장에 연보의 문제를 다시 언급해요. 다시 언급해. 그래서 이 연보의 문제까지 고린도 이런 문제들을 써서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음행하는 자, 그 아비의 후처를 데리고 살고 있는 자, 그 자를 쫓아냈어야죠, 교회에서. 바울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사도권을 변호하지 않는 것과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교회를, 문제를 더 키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내요. 아, 이게 안 되구나. 그게 편지를 보내기 전에 먼저 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직접 갑니다. 직접 가. 고린도 직접 가가지고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는데 이미 분파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바울의 어떤 사도권이, 그 어떤 권위가 먹히지가 않아. 교회가 가서 봤더니 먹히지가 않아.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와요. 근심하고 돌아와. 그래, 근심하고 돌아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 내가 고린도 교회를 이대로 그냥 포기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막 하는 가운데, 아니다, 이것은 내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 문제는 현재는 아니지만 내 문제처럼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가 다시 편지를 써요. 가는 것보다는 편지를 한번 쓰는 거죠. 그래서 그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눈물의 편지라고요. 무슨 편지요?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아니요, 7장을 넘어갑시다. 7장. 7장 5절인데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보세요. 그 고린도전서를 보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직접 갔다 오는데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되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이 바울이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그래요. 눈물의 편지를 누구의 편으로 보냈느냐? 디도의 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다시 어디서 만나자고 했냐면은 드로아에서 에베소 위쪽에 있는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아시아의 북쪽이죠. 이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디도가 올 시간이. 그래가지고 마게도냐까지, 에게를 건너가지고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냐까지 가서 거기서 디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하고 이 고린도는 바다잖아요. 바다. 이 바다. 저 위에 가서 에게해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하고 에베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은 배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과 육로로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 전해지지 않는 두 번째 편지, 이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갔다가 오는데 그것을 기별을 가지고 있는데 안 와. 원래 두도에서 만나는데 못 만났어.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기다려서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근데 만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음행했던 자가 회개를 하고 헤어졌던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막 회개를 해서 교회가 이제는 바른 길로,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나중에 점점 교회가 생각해보니까 바울의 말이 옳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문제를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시켰든지 좌우지가 못했든지 무슨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문제 해결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뻐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사도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유대로부터 온 여러 지도자들이 바울은 사도로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역시 또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다시 쓸 수밖에 없었죠. 마게도냐에서. 그래서 이 편지 쓰기 고린도 후서예요. 써 보내는 거예요. 디도편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10장을 봅니다. 그들이 대적하는 말 속에 이런 말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권의 문제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대적하는 자예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오늘날에 그렇잖아요. 그 어떤 주의 종에 관하여 까기 위해서 자기 어떤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가 능력이 없다, 목회자가 은사가 없다, 목회자가 말씀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대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떨어뜨리려는 세력이 있어요. 이건 당장 쫓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나중에 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래도 봐줍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오히려 병들고 망가진다는 거 알아요. 바울이 나중에 알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저는 원래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게 막 화를 막 그렇게 함부로 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교회를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에 이게 부패시키는 것은 싹을 잘라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 이게 위험하다. 그걸 놔두면은요, 세력을 규합시켜. 다 나와요. 세력을 규합시켜서 아주 그냥 부패를 시킵니다. 그 자리를.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은 음행의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서 안정은 돼가고 있지만 사도권에 계속 부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 고린도 후반부예요. 이게 후반부. 그리고 연보가 미정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6장 얘기한 건데 이것을 다시 촉구하기 위해서 쓴 것이 8장 9장이요. 중간이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전에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의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제대로 준행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도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는 일종의 네 번째 편지인 거죠. 거기서 5장에 음행의 문제로 먼저 하나 보냈고, 그 다음에 근로의 지편으로 이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교리적 문제와 그 다음에 이런 삶의 문제, 은사의 문제가 나타나자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근데 고린도 전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직접 갔는데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졌어.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벌써 강한 어조로 보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했어. 음행하는 자에게 회개를 했어.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를 했고, 그래서 그 회개 내용과 고린도 7장이 나와요. 회개가 이런 말이에요. 자, 고린도 7장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해서 그들이 그 문제를 회개를 했다는, 눈물의 편지가 적용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했어. 그러나 사도권의 문제는 여전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면 그 사도권에 관하여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뭐가 문제였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것을 이 목사가 쉽게 말해서 사례비를 받고 이런다고 막 나쁘게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다. 내가 일하면서 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것이 어찌 소를 위함이냐. 사람이지. 복음의 영적인 것을 뿌렸다고 한다면 육적인 걸 거두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이 누가 될까 봐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구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고린도서 9장에 사도권 얘기를 해요. 사도권의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담임 목사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나쁜 세력들은요, 아주 창질처럼 나쁜 거예요. 아주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담임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을 교제하면 안 돼요. 같이 병듭니다. 반드시 병들어서 떠나요. 자기 영혼에 손해일 거예요. 엄청 손해입니다. 나중에 후회받자 쓸데없습니다. 후회받자 다시 사람 만나기 곤란하잖아. 다시 온다는 것은, 그 온다는 것은 보통 것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 교회 와서 잘못했다고. 이게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자존심이 있는데 안 돼. 그래서 참 중요하대. 고린도후서는 이 교회의 문제, 마지막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권위의 문제예요. 머리의 문제예요. 딱 얘기해요. 머리의 문제다.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바울이 애절하게 쓰는 그 표현 하나하나가, 그들이 음행의 이 문제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부패나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편지다 하면서 그들을 막 높여주려고 하는 애절한 모습이 나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음행의 문제로 말미암아 회개를 해가지고 그 회개를 한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플까.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더 강하게 얘기했나. 그것 때문에 1장에 보면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그들을 막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마음이 열었던 것 같아요.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개를 막 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그들이 혹시 마음을 상하지는 않았을까. 1장 내내 그 얘기해. 막 그 얘기를 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이 후서를 통하여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질서이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 대한 성도의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편지가 고린도후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상당히 고봉의 메시지입니다. 고봉의 메시지야.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초창기는 잘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 시작한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에베소서야. 에베소서.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의 그 7가지 정의를 배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한 세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성전이다. 그 다음에 5장이 넘어가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6장이 넘어가면은 전사다. 이 7가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뭔지 그 본질적인 측면을 공부를 하려면 에베소 강의를 들어봐야 돼. 제가 18편을 해놨어요. 지금 이제 다시 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4편까지 갔어요. 이거 18편의 에베소 강의를 들어보면 교회가 뭔지 그 본질에 대하여 강의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강의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가면 교회가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뭔지는 고린도 전서에 가서 교회 실제편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가게 되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에 대한 권세 회복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만약에 목사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 은혜 못 받아요. 결국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질서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하나이데 교회에 있어서 이 성도들의 지도자는 아비는 영적 부모인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은혜 못 받고 결국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지 못해요. 천국에 가면 철저하게 이 머리 문제가 실행이 됩니다. 철저히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동반자, 부부가 이 땅에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한 동반자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분 이 땅의 약 75%, 4분의 3 정도가 천국에 가도 영원한 동반자 관계로 동일하게 같이 가는데, 그 질서가 정확해. 절대 이 남자의 머리를 이기지 없게끔 다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남편을 이겨보려고 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집안은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 영적 질서예요. 그 질서를 하나님 마련해놨는데 그 질서의 고복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에 저는 고린도 후서는요, 교회의 성장의 은밀한 영적 비밀을 얘기해 준다.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의 궁극적 정말 성장하는 정말 중요한 비밀의 열쇠가 여기에 들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결국에 마지막의 문제는 주의 종의 전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의 문제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그 마음이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성도를 과연 강하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부드럽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처음에는 부드럽게 처리를 했는데 안 되자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 강하게 편지를 썼더니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자 또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또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후서거든요. 네, 위로의 마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제어들어 봤을 때 목사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좀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저렇게 말을 해도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저 말을 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적인 어떤 그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책이 고린도 후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개인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돼요. 그러려면 싸움 다투지 마세요. 네 편 내 편 나누지 마세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렇게 나누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항상 내가 당신을 섬기라고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 섬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려면은 교리와 은사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문제들이야 지도자의 권위의 말을 듣게 되면 되지겠지만 교리 문제 공부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 종말의 문제, 예수 재림의 문제 공부 다 해야 돼요. 천년왕국에 다 공부해야 됩니다. 제 강의 다 들어보세요. 저기 홈페이지 쫙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그게 혼란스러우면은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교리 공부해야 돼요. 특별히 결혼 문제, 재림 문제, 부활 문제, 머리 문제, 성만체 문제 이런 것을 고린도서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문제예요. 신론 문제예요. 삼일체 문제예요. 지금은 종말론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신론 강의, 교회론 강의 다 해놨습니다. 쭉 강의가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7,300편이 있으니까 들어보시라고 쭉 들어보시고요. 은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영적도 세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아마 귀신에 대해서는 저처럼 체계를 많이 세우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쭉 했습니다. 축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치유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언을 어떻게 할 것이며 환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쫙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런 것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의 권위를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에게 손해고 성밖에 밀려갈 거예요. 절대 사도의 권위를 흔들리지 마세요. 말이 시원치 않다느니 돈만 밝게, 그 부조 때문에 돈만 밝힌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사도가 아니라는 이런 말까지 막 하면, 권위가 없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깨달을 거겠지만 그걸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큰 시각으로 봐야 돼요. 교회를 큰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 전체적인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주의 종은 자기 교회만을 지도하지 않아요. 전체적 교회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런 종이 있는 거예요. 그릇이 다른 거죠. 근데 그것을 개교의 것으로만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문제까지도 다 우리는 정립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봉의 영적 비밀들을 알려준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정말 든든하고 견고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강론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고린도후서를 잘 공부해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쌓임으로 성도와 그리고 주의 종 간에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문제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이 내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너희의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검증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 믿음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터득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자가 되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